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 누가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방 나라 로마의 한 백부장, 로마의 한 장교가 예수님 보기에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듣기만 했는데도 벌써 우리 주님이 알아보신 겁니다. 듣고 나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감동,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어로는 amazed at, 아주 감격을 받아가지고 놀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되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놀랍게 여기다라고 할 때 저는 깜짝 놀란 거고요.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영어 번역으로 하면 great 믿음, such great faith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인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 중에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새로 예수를 믿은 누군가가, 초신자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이고 대단하고 박수 보낼 만한 일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나의 정면 교사로 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믿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괜찮은 믿음 가진 걸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달려가야 합니다. 늘 좋은 믿음이 되려고 또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되면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 섬기려고, 더 하나님께 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인데 로마군의 장교인데 이 사람을 향하여 그 믿음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랫사람을 위한 사랑의 믿음. 아랫사람을 위한 사랑의 믿음.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자꾸 구체적인 용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깜짝 놀란 이 백부장을 네 가지 차원에서 이 믿음을 다른 용어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용어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방향이 각각 4차원적으로 발휘됩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여 발휘되느냐 하면 아래로, 낮은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래 사람을 향하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나는 아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래 사람을 막 함부로 굴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막 이상하게 대하는 것, 카리스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는 없는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다. 아래 사람을 향한 믿음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떤 아래 사람을 사랑할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종인데 뭐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시대에 종인데 사랑한다. 이 종의 국적이 어디일까? 로마 국적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일까? 물론 이때는 합쳐져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상태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똑같은 국적이지만 민족적인 개념으로 보면 자기 민족일까 아니면 유대인일까? 제가 보기엔 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서 아마도 주둔한 로마 장교가 현지의 어떤 사람을 자기의 메이드 종으로 돈을 주고 샀거나 배속받은 종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벌써 여기서부터 인격의 한계가 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꼭 인격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저 백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종, 그것도 민족을 넘어서 계급을 넘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데 그 종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도 대단한데 종이 죽어가는데 이 종의 목숨을 건지려고, 종은 목숨을 건져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예,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중에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막 열받거나 저도 막 힘들면 에이씨 그래 뭐 너 아니면 없나 딴 사람 쓰면 되지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우리가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꾸어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고쳐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백부장인 거예요. 아무리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종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종이 죽어가는데 그 종을 고쳐서 쓰려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백부장과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는 종을 그렇게 대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던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이지만 이 지중해 연안에 기원 전에 이 사람들은 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이 노예는 뭐하는 도구다? 살아있는 도구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로마는 도구를 세 가지 도구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첫째가 소리 없는 도구 농기구, 두 번째가 언어가 없는 도구 가축, 세 번째가 언어를 가진 도구, 그게 누구예요? 노예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전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까지 종은 여러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종이 말을 안 듣거나 종이 그 기능을 다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 바꿔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종이 병들기 전에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병들었는데도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8장 7절에 보면 이 종이 걸린 병을 중풍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풍병 이게 고쳐봤자 노동력이 돼요? 고쳐봤자 이게 완벽하게 고쳐질 수가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뭐가 마비가 와가지고 뭐가 잘 안 되는데 고친다 치더라도 노동력으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을 이하여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6절에 보면 자기의 친구 벗을 동원하여 예수님께 청을 넣고 있습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부탁을 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걸 가족을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하여 하고 있다고요? 종을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우리 부목사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그저 나는 그냥 싫은 소리 안 하면 된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오랫동안 잘 있도록만 배려해 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만 살았지. 이 정도까지 내가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은 사랑하시되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해도 팔려고 해도 끝까지 뭐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저 장면 다음에
가룟 유다가 마음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뭐예요?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해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장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인 사람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아래로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 무엇을 쓰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아래 사람을 향하여 쓰고 있을 때 사랑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며 너희들도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역자들을 향한 헌신의 믿음. 동역자들을 향한 헌신의 믿음. 자, 아래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옆으로 우리의 믿음이 동료들에게,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의 다른 모양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헌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동료 목사들을 위하여,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헌신한다? 윗사람에게 하면 하지 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해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하고 있다고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 윗사람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은 그의 에너지의 방향이 수평적으로 옆 사람에게 쓰여졌는데, 그때 무엇으로 쓰여졌느냐 하면 헌신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장로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메인 아이디어, 메인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메인 말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인격,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서 튀어나온 말이, 이 사람이 뭘 지어줬대요?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어줬다고요? 로마군의 장교인 백부장이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 이 사람이 해당이라고 하는 걸 알까? 오늘날로 치면 뭘 지어준 거예요?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돈이 됐다 많다 할지라도 교회 지어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까요? 지난 우리 노예 임원들 수련회 갈 때 제가 임원들을 데리고 한 곳을 방문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일 좋아하던 일이 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관령 IC라고 하는 곳에 입구에 보면 횡계라고 하는 그 옛날에 업이 있는데, 그 평창 대관령 IC에 딱 나가면 바로 IC 앞에 여러분 교회 하나가 언덕에 보이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 실버벨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쁘게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꼭 외국에 온 것처럼. 뭐 교회 건물이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3분의 1 정도만큼 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훗날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이나 어디 갈 때 있으면 혹시 시간이 되면 대관령 IC를 꼭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IC 딱 나가자마자 그 교회가 있습니다. 실버벨 교회라고. 한번 인터넷 쳐봐도 좋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교회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지었느냐 하면 아들이 지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평생 엄마 아버지 속썩였는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너 훗날 뭐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요? 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훗날 이분이 돈을 조금 벌기는 벌고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예수 믿게 되었는데 어머님 유언이 생각나서 언덕배기에다가 교회를 아주 이쁘게 지어 놓은 거예요. 뭐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 순례자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만큼 그거보다 제가 보면 훨씬 더 이뻐요. 근데 그 교회는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고요. 그 교회는요 비석 하나를 딱 그 앞에 세워놨는데 뭐라고 세워놨느냐 하면 단순하게 자기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우리 엄마 아버지를 그리면서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 교회를 짓고 봉헌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비석 하나만 딱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데리고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런 교회가 있는데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외관만 구경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우리 목사들 또 모이면 찬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들끼리 찬양하고 콘서트를 몇 분 하고 왔느냐 하면요 40분 이상 한 거예요. 찬양 그냥 한 곡 하고 갑시다 내가 그랬는데 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이제 난로도 있고 막 이런데 한 사모님이 나오더니만 피아노를 치니까 막 찬양하고요. 내가 한 곡 하겠습니다. 누가 한 곡 하겠습니다. 부부가 한 곡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자면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캐롤 연달아 몇 곡 불러봅시다. 그러고 왔는데 거기서 40분 정도 그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음악 소리가 나니까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뭐 15명, 20명 정도 갔는데 그 다음에 막 온 사람들이 한 40명, 60명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40분 정도, 한 30분 정도 우리가 먼저 오고 뭐 했느냐 우리가 공연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면서 나오면서 야, 이 교회 참 잘 지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 교회 지어주고 그냥 이 교회하고 상관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교지에 물가가 우리보다 싸서 교회를 지어주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교회 한번 짓고 내가 한번 가겠다라고 하는 꿈을 한번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 선교를 하게 되면 나도 한번 이 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회를 지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돈이 많아서 지어줬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돈보다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적든지 간에 많든지 간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지어준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종이 병들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는데 의사를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 장교로 이 땅에 와서 유대인 장로들과 친구를 먹고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하여 발을 벗고 나설 정도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해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1차적으로 이 사람도 여러분 유대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가능성이 있는 사람 믿음의 초보자일 수도 있지만 신실하게 제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 귀한 것임을 알아서 성전의 가치, 해당의 가치를 알고 자기가 아무리 유대인 장교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백부장이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뭘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을 지어줬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구약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여러분 성전에는 이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성전이 아니고 해당이지만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해당에 들어오는 순간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여인들 뜰밖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은 어디밖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요. 이거는 성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해당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해당에서 여러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 안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적은 없어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자기가 헌신하여 자기가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모르는 사람, 로마군 장교로 진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에 대하여 알기는 하지만 그분이 병까지 고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자기가 헌신했다고 그 헌신한 곳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은커녕 아예 발도 못 들이고 그냥 예배도 못 드리는 그 가치가 있는 해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 노릇 좀 하든지 내가 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껏 헌신해놓고도 못 들어가는, 단순히 해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동료들과 관계,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해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이 일 앞에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고쳐주는 것이 뭐하다고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한 모든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고요? 합당한 행동이었다. 이 사람은 삶은, 이 사람의 이 백부장의 삶은 우리와의 관계의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는 것 어떻게 하다고요? 합당하다. 저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사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봐라. 친구들의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해당 지어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합당한 삶이었던 건 그는 늘 친구들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헌신하고 져주고 화합하고 뭔가를 세워가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래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에너지가 가야 한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을 지지하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보탬이 되고 조금 공헌을 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 있노라고 하는데 옆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을 못 알아봐. 믿음을 알아보이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욕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옆 사람에게 잘합니다. 백부장은 헌신했습니다.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당한 삶이라도 살았으면 좋겠고, 합당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덕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로운 그러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랐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윗사람을 대하는 겸손의 믿음. 윗사람을 대하는 겸손의 믿음. 자, 아래 사람을 향하여 그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났고, 동료들 옆 사람을 향하여는 그의 믿음은 뭘로 나타났어요?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윗사람을 향하여는 뭘로 나타났다고요? 겸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윗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이런 가치가 윗사람을 대하는 믿음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이 사람은 윗사람을 향하여 충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성도 있지만 이 윗사람을 향한 이 믿음의 태도, 이 백부장의 태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이었느냐 하면 겸손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여러분 군단이라고 하는 부대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지휘계통을 보면 로마 군대는 군단인데, 이때 이스라엘 나라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가 뭐냐 하면 로마 제7군단입니다.
이 로마 7군단이 아주 유명한 군단입니다. 로마의 역사에 보면 여러분 훗날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 여러분 디투스라고 하는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이 7군단을 이끌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당하리라 할 때 이때 오는 거예요. 여하튼 군단이라고 하는 단위가 한 부대인데 예루살렘 지역의 중건동 지역의 터키 지역을 비롯하여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군단이 7군단입니다. 군인 수가 얼마냐면 6천 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단이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돼요. 많은 데는 사단인데 요즘 많이 줄어갖고 요즘 사단이 한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사단이 3개 모이면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6만 명 정도가 군단이라고 보면 돼요. 여단도 있고 뭐 하니까 뭐 다른 것까지 합치면 뭐 더 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의 군대의 편제와 달리 로마는 6천 명이 군단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사단장에 해당되는데 장군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여러분 1000명 단위로 6개의 부대가 있어요. 그걸 천인대라고 하는데 6개의 천인대가 있어요. 그 천부장이 몇 명 있느냐 하면 6명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연대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밑에 100명을 군대로 하는 백인대가 또 몇 개 있느냐 하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 백인대 중에 하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는 거예요. 아마도 100명 단위로 군대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가이샤라라고 하는 요바에서 지금의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가이샤라라고 하는 항구를 장악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 백부장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여기 지금 가버나움 북부 지역에도 하나 있었을 거고요. 예루살렘에도 하나 있었을 거고요. 남쪽에도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이스라엘의 백인대가 몇 개 정도 주둔해 있느냐면 4-5개 정도가 주둔해 있는 상태가 지금 로마인 거예요. 10개 중에 백인대 10개 중에 4-5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자주 일어나고 그중에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장군 100명 군사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미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해보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 이사단 사단장이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하고 맞먹어요. 대외적으로는 막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이렇게 대주지만요, 이렇게 올려주지만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위세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뭐 경험하는데 그들하고 이야기 안 했다고 막 그 사람들이 나와갖고 방송에 한마디씩 하는데요. 들어보면 뭐 자기들 인정 안 해줬다고 얼마나 골이 나 있는지 모릅니다.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갈릴리 지역의 도지사, 우리로 치면 도지사하고 맞먹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지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위가 있고 정복민들을 다스리고 있는 주둔군의 대장이니까 얼마나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얼마나 재산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또 외국인들을 멸시해요. 지옥에 뭐라고요? 뗄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조금 굽신거리지만 속으로는 이 백부장을 향하여 얼마나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동안의 백부장들은 더 자기의 위세를 내세우고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고 더 교만하게 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윗사람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윗사람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겸손은 우리가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태도 중에 물리적으로 언행을, 눈빛을, 온몸의 어떤 자세를 우리가 조금 삼가하고 그 앞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동양적인 사고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은 나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나를 낮추기만 하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굴종이요, 그건 복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 백부장이 이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집에 오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 하지 못하겠다고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또 뭐 한다고요? 감당하지도 못할 줄 알았나이다.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 로마군 장교로서 이거 계급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니까 이것도 겸손에 틀렸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친구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들어가서 밥 먹고, 우리 예수님은 경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뭐 밥도 먹고 그래서 막 비난받는 걸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은 랍비로서의 권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질 거다. 난 내가 그분을 모시는데, 난 내가 그분을 내 상전으로 여기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이 사람의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혀 있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뭘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집 앞에 모여와가지고 전부 막 반대해요. 예수를 죽이라고 막 소리를 쳐요. 이 사람들이 성난 군중인데, 성난 군중이 빌라도의 재판정 뜰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요?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참 귀찮게 재판하다가 어디로 나와요? 테라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테라스로 나오고 문 열어놓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의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예수가 신문을 하고 예수님께 막 묻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또 뭐예요? 또 설명을 해요.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요?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야, 다 들어와서 앉아. 군인들 다 옆에 세워놓고 앉아서 내 재판하는 거 봐. 내가 재판하는 게 얼마나 옳은지 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빌라도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는 순간 정결의 법칙을 위배하여 이들이 그들의 사이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멸감을 당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도리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선생, 자기의 서성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서 당신을 만나도 당신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누굴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다. 유대인 장로들을 청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상사를,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게 이 사람의 또 다른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회를 보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낮추느냐,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조신하게 하느냐도 겸손의 또 다른 방향이지만, 나를 낮추고 내가 조심하는 것도 겸손의 방향이지만,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의 흠결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나는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겸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사람 앞에 그냥 은행을 조심하고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그 주님을 그런 정도로만 믿는 정도로만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예배한다고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정도로만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다른 겸손은요, 상대방을 뭐 하는 거라고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물리적인 언어로서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찬양의 핵심은 뭐예요?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하는 일들을 통하여 높이는 이것,
그 높임 속에 겸손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그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이 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내 믿음의 태도에 겸손이 있는가, 특별히 내 믿음의 태도가 내가 나를 낮추는 걸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험결이 나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번거롭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왜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어쩌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이 백부장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이 네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군인은요, 무엇에 죽고 살아요? 명령에 죽고 삽니다. 이번에 계엄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야, 저것들 저러다가 저 북한하고 싸워서 이기겠나? 뭔 일을 저렇게 처리해? 뭐 계엄이 오르냐 그러냐를 떠나갖고 제 개인적으로는 야, 뭐 방송에 보는데 막 특전사가 뛰어가는데 뭘 떨어뜨리고 가요? 무전기를 떨어뜨리고 가고 또 한 명이 뛰어와갖고 무전기를 또 어떻게 하고 가요? 우리 군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군인들이 일당백의 군인들이고 얼마나 뛰어난 군인들인데,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고 싶지 않은데 온 사람도 있고 이미 듣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보면서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군인의 용맹함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 걸, 막 그렇다고 제가 막 총칼을 들이대고 막 무력을 행사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방송에 드러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본 모습이 아닌데, 저게 실력이 아닌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느냐 하면 군인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에 중건동 지역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은 로마 황제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 왕궁에 있어요. 근데 뭘 내려요? 명령 하나 딱 내리면 그 명령이 어디까지 도달해요? 자기한테까지 딱 도달해요. 문서가 딱 하나 왔는데 그 문서 하나 딱 때문에 그 문서에 그냥 모든 전 애화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그 명령, 그 문서 또는 말로 한 명령이랄지라도 딱 전달이 되면 전 군인은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뭐 하는 거예요? 딱 사는 거예요. 이게 군인인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해당의 가치를 알아서 해당을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모시는 황제의 자리에, 물리적으로는 황제가 자기의 주인이지만 영적인 황제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명령하면 황제가 오지 않아도 구두 명령이든 문서의 명령이든 그 명령대로 시행되고 그 명령대로 되는 것이 군대식의 신앙생활을 경험한 그가 주님이 굳이 귀찮게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 자리에서 뭐만 하시면 된대요?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이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경험, 자기 분야의 일을 가지고 적용하여서 황제가 명령하면 다 되는데 주님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 로마 황제보다 더 대단하신 분인데, 로마 황제도 왕궁에 앉아서 말 한마디 하면 종이에 문서 사인해서 하나 보내면 다 되는데, 주님은 그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굳이 안 와도 말씀만으로도 누가 낫는다고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말 속에 여러분 이 백부장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1차적인 것이 존재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 믿음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존재를 믿는 걸 넘어서서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넘어서서 믿음이 또 다르게 파생되고 또 다르게 정립이 되고 또 다르게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의미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날 이 믿음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옳고 진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태도로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아래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동료들을 향하여 헌신으로, 윗사람을 향하는 겸손으로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때만 역사하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것이냐, 여전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6권 전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부딪혀오는 말씀, 읽다가 부딪혀오는 말씀, 살다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죠. 학률도 통계도 이성도 아무것도 믿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이유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이지도 모릅니다. 아, 이 사람 진짜 제대로네. 그래, 딴 사람은 안 믿는 이걸 믿고 있네. 그럼 내가 해줘야지. 내가 로마 황제보다 훨씬 나은데 뭐 영적인 거 그거 질병 멀리서도 그거 못 고쳐? 우리 주님께서 그거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가보니 하인이 이미 뭐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도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믿음 같고 아주 초월적인 믿음 같고 아주 신비한 믿음 같아서 이 세상에 그렇게만 살기에는 너무 이상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괴기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온통 그 믿음으로만 점철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만이라도 한두 개만이라도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 아랫사람을 위한 사랑의 믿음, 아랫사람을 위한 사랑의 믿음, 동역자들을 향한 헌신의 믿음, 동역자들을 향한 헌신의 믿음, 윗사람을 대하는 겸손의 믿음, 윗사람을 대하는 겸손의 믿음,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